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 가운데요. 가장 많은 편지가 보내준 곳이 고린도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만 두 권이고요. 사실은 그 외에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보내진 것 같고요. 고린도 후서하고 전서 사이에도 뭔가 편지가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 번 정도는 편지가 보내진 걸로 보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있는 동안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사람도 자주 보내고 할 정도로 바울이 또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또 가보려고 했던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바울이 애정이 많은 곳이고요. 그와 함께 근심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알려져 있냐 그러면 신령한 교회, 뭐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신령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생각한 신령하다는 무슨 신비한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라 삶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한 건데 그런 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읽어보면 이 교회는 신령하지 않는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비를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비한 걸.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게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 신령한 교회. 이렇게 지금 말을 가져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옆에 큰 제목 있죠? 문제와 바르게 함. 문제를 말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해라라고 하는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한 네 권 보셨어요.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근데 고린도 전서까지 오면 네 권째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건 다 교정서신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니에요. 전서는 교정서신은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교정서신이고 갈라디아서도 교정서신이고 지금 고린도 전서도 교정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개척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속을 많이 썩인 겁니다. 바울 속을 편지도 어쨌든 바르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시어 그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요.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 안에 11개 정도 시끌시끌한 문제가 11개가 있다면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딴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와우. 와우. 네.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고린도의 유적인데요. 네. 금속 발굴 현장입니다. 이건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 쓰셔도 됩니다. 아고라도 근데 있었고, 확실히 제가 시각이 낮은 데서 이렇게 찍는 거 하고요. 높은 데서 위에서 찍는 거 하고 이 전체적인 그 살필 때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일단 아고라를 찍었고요. 아고라 한편에 있는 한 신전을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이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고린도 그러면 이 신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아고라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가고 아데미 신전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아데미 신전은 저 산꼭대기 있습니다. 가기 싫어요. 제가 봐도 가기 싫어요. 어떻게 거길 갔다 옵니까? 거기 보니까 차로 못 가요. 보니까 중간에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제가 히에라볼리 그 파묵칼레 아시죠? 튀르키예 파묵칼레 그 목화송이라고 하는 그 세계 100대 휴양지 중 하나 아닙니까? 온천지. 거기 가면 히에라볼리에 마트에 온천지대가 있고요. 옛날 히에라볼 도시 문 쪽에 한 분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가이드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저기에 다녀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행 중에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일행이 함께 갔을 때 한 40명? 그렇게, 잠깐만. 정당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 안고사님 안 계신가? 두 분도 안 계시네? 그때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 인원 중에
그 빌립 거기 순교 기념교회 간다고 몇 사람 안 갔어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콜로세움 보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데 빌립 집사 아닌 게 아니라 그 기념교회 터만 보고 내려오니까 별거 없죠. 설명 듣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야기면 거기 우리가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 성지 순례를 간 거잖아요. 그럼 히에라볼리에 가서 성지가 어디예요? 온천이 아니거든요. 저 위에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요. 안 합니다. 힘들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여기는 다 봐요. 왜요? 여긴 도착한 데 바로 있어요. 버스 도착 바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사진 이거 찍어 옵니다. 고린도 좀 찍었다는 분은 다 여기 찍어요. 근데 저 위에 찍은 분은 없어요. 왜요? 안 가니까. 아데미는 안 가니까. 여기를 좀 다른 분 한번 그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한 분, 이분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이분은 그 광고를 안 띄워주네요. 감사해요. 자, 여기가 그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방금 좀 전에 제가 찍은 장소 있죠? 거기입니다. 지금 발굴이 상당히 되고는 있긴 했지만 이렇게 큰 지역이 아직 발굴이 안 된 거죠. 발굴 또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아, 저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 있죠? 이 산, 이 산으로 올라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아데미 신전이. 진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네. 이, 이쪽이 옛날 도시 흔적이고요. 그쪽에 해변가가 있고, 또 저쪽 반대편에도 해변가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거기가 아폴로 신전 거기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별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거 남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찍으니까 뭐 상당히 신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옆에 여기를 가야 됩니다. 제 사진 밑에 있죠. 사진 밑에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적들을 전부 다 모아놨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그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국제 항구 중에 국제 항구였던 겁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박물관에 곳곳 지역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런 곳에 그 항구에 아,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백길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될 수 있죠. 걱정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이 누굴까요? 우리 이 백길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요? 물어볼 수 있는 신이 누굴까요? 아담이 아닙니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게 물어보는 걸 알려서 우리 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라클이라고? 오라클. 아, 심포지ум입니까? 그게 원래는 신탁, 신의 전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 신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예요? 무당이 한참 국거리 구다는데 대나무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작두를 탄 거죠.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무당의 말이 애기 소리 바뀌는 거죠. 아랍이 소리 바뀌고 그럼 바뀌어가지고 뭔가 말을 전한 겁니다. 그 말이 자기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아폴로 신전에서 그 백길에 신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한 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 가운데 그 여자를 피티아라고 합니다. 피티아. 그 여자가 전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신전 여사제들이 그 말을 통역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보니까 뭐 어디 좀 비슷하게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로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람들이 신의 말이라고 통역을 해줍니다. 어디서 혹시 보시는 장면입니까? 14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의 풍경이
여기 아폴로 신전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 더 위에 아데미 안 보셨죠? 여기 한 분이 아데미를 찍었더라고요. 위에서. 어떻게 산꼭대기 올라가고 이걸 또 찍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긴 해요. 이런 그 신전 틀을 만들고요. 이게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아데미 신은 어떤 재물을 좋아할까요? 네? 어떤 재물 좋아하겠어요? 아데미 신이 좋아하는 재물. 아데미 신은 양을 좋아한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저 배, 항구에 항구. 배 타고 들어온 사람이 남자들이 이 뱃길에서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육지에 도착했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육지에 도착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술이고 또 하나는 여자래요. 어디 가면 합법적으로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신전. 그 신전이 어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은 뭘 좋아해요? 양.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짊어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뭐 하려고? 자기의 욕정을 해소하려고. 올라가서 합법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창녀는 합법적 창녀인 거예요. 창녀. 자, 이런 창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 양을 신전 창녀에게 준대요. 그럼 창녀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먹을까요? 팔까요? 파는 방법이 뭘까요? 시장에다가 값싸게 파는 거래요. 그럼 가보면요. 돼지 앞다리인데 한쪽에는 2,000원, 한쪽에는 1,000원인 겁니다. 똑같은 돼지고기인데 앞다리인데 양으로 할까요? 그냥 양 앞다리인데 한쪽은 3만 원, 한쪽은 10,000원인 겁니다. 양 한쪽 다리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싼 건 어디서 온 거다. 신전 창녀가 파는 거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면 어떤 고기 드시겠어요? 똑같은 고기인데 뭐 싼 거 먹죠.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아, 그건 너무 쌈이 하신 표현이죠. 아, 또 그것도 언제 들으셔가지고. 네. 산책마시고, 네네.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비싸더라도 뭘 먹어야 된다. 비싸더라도 정결한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고기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습니다. 돈 없으면 값싼 거라도 먹자는 생각 틀립니까? 옳은 겁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둘 서로 사이간에 좀 그냥 서로 좀 이해 좀 해라 좀. 뭘 것 같고 왜 그렇게 싸우냐.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거기 신정 가가지고 직접 고기를 먹거나 그러지 마라. 저랑 그러지 마라. 시장에 파는 거 그냥 먹어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적용? 바로 적용?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좀 불리한 적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만약에 고기 먹는 게 문제된다면 똑같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도 쓰고 있는데요. 나는 안 먹겠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 여러분, 고기가 싼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안 먹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싸도 드시겠습니까? 바울은 안 먹겠다고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본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화면이 좀 이상하게 많이 떴네요. 자, 고린도전서를 왜 썼을까? 우리 읽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써보죠. 자, 첫째,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 이전에 한 권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5장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먼저 뭘 썼다고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뭔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7장 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너희가 쓴 문제죠.
이 문제의 답변을 다 했을까요? 일부만 했을까요? 일부만 한 게 보입니다. 거기 11장 맨 끝을 가보십시오. 이제 질문, 그들이 써서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금 거기 7장부터 쭉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11장까지. 그런데 11장 끝에 3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러면 여기 지금 쓴 문제 외에도 문제들이 여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만나서 그때 이야기도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강좌 때 베개를 가져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건 나올 때까지 니들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파일까요? 베개 가져파, 베개 가져가자파. 저는 잠자리는 베개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베개만 있으면 저는 비교적 잠을, 제 똑같은 베개면 잠을 잘 잡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베개가 중요합니다. 별로 안 좋은 파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전체를 담임하시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절 안 간답니다. 자,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먼저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자, 지금은 갈 뜻이 얼마나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한 목사님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진짜 큰 상처 받은 거죠. 뭔가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이 상처받고 지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요즘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목사님 아니겠죠. 예전 목사님들은요, 내가 그곳을 향해 소변도 안 본다, 내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질린 겁니다. 그러면 현 담임 목사님께서 질려가지고 안 가겠다 하는 정도의 교회가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가세요. 같이 돌아가세요. 쫓아왔어요. 그분들 여기 17절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이어왔어요. 세 명이. 고린도 교회 대표예요. 담임 목사님 다시 가시죠. 에베소 계시지 말고 고린도 가시죠. 모시러 온 거예요. 대신에 모시러 오되 한 가지 바울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뭐를? 선교 후원금 함께 좀 모아서 온 거예요. 네. 그런 정도 이야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기다가 이 편지를 가져간 분을 누구로 보내냐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4장 17절을 봐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파송된 거예요? 디모데가 파송된 거죠. 파송됐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무리하게 대해볼까 걱정이 많아요. 자, 그다음 말씀 가보세요. 6장 16장 10절 11절을 봐보세요. 16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그러면 디모데를 계속 보내는 건 아니죠. 잠시 교회를 수습하고 오라는 정도로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보내면서 걱정이 많은 게 보이죠. 무리하게 대할까 봐.
A 얻게 될까 봐 참 걱정이 많습니다. 벌써 여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에베소에 있지만 걱정이 많은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요. 어린 교회고요. 바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좀 추정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첫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회당. 특히 회당에서요, 회당장이 두 사람이나 돌아왔어요. 바울 편으로. 바울 편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요, 여기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얻어맞고 에베소로 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소수데네예요. 소수데네. 여러분 저 사도행전 읽어보면 두 번째 아마도 첫 번째 어떤 그 해당장이 바울에게 왔고요. 다시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한 사람을 때려버리는데 그 사람이 소수데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가보실까요? 1절 가보시면 에베소에서 지금 보낸 편지거든요. 에베소에서. 근데 누구랑 누가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누구와 누구? 바울과 형제? 그럼 소수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얻어맞고 지금 고린도에 살 수 없어서 지금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지금 삶을 새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소수네예요. 일단 바울과 함께요. 바울이 전해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고요. 원래 회당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상류층 헬라인들이 많이 다녀요. 상류층 헬라인들. 그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합류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 문제를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하류층 헬라인이 왔어요. 하류층은 누구냐 그러면요. 일용직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아, 우리 주변의 일용직은 누구예요? 우리 주변의 일용직은 뭐 저기 근로 현장 가는 그런 분이나 그죠? 또 저쪽 무안 같은데 농사하는데 그런 데 가시거나 그런 데 분들이죠. 일용직은. 그럼 여기 고린도의 일용직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를 가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농사가 안 돼요. 거기는 밀농사 이런 게 없어요. 못 해요. 땅이 그 농사 할 수 없어요. 뭐만 있느냐? 올리브만 잔뜩 심어놨어요. 그 안 좋은 땅에도 사는 뭐만 기르는 거예요? 그럼 식량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반대 수입이 와야 사는 거예요. 수입 방법 두 가지죠. 사오거나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방도직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에 뭐였냐? 해적이 해적. 방도 떼었어요. 그 남부 쪽으로 있잖아요. 위쪽 테베 이쪽으로부터는 농사가 돼요. 근데 남부 쪽으로는 농사가 안 돼요. 가보면 아테네도 안 되고요. 고린도도 안 돼요. 겨우 되는 게 올리브 농사나 된다니까요. 땅 굉장히 비옥해서 딱 넓어요. 근데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쪽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럼 뭐해서 먹고 살겠어요? 고린도에서 일용직. 그게 국제 무역항이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짐 내려주고 짐 실어주고 하나 더 해요. 고린도하고 갱그레가 한 4km 되거든요. 근데 갱그레까지만 가면요. 에베소로 바로 직통하는 그 다음 배가 갈 수 있어요. 거기를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류 헬라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전에 해당이라는 곳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순수하게 미신 믿고 따르다가 어떤 사람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맨 처음에 전혀 경험 없다가 처음 나오신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신앙생활을, 교회 신앙생활을 어디서처럼 하려고 할까요?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건 열심히 믿었어.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그러면 어디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할까요? 그쵸? 절 다닌 것처럼 하려고 해요. 절 다닌 것처럼. 그리고 새벽마다 뭐 했죠? 정화수 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목욕,
제기하고 옷 정결하게 입고 새벽마다 했잖아요. 마침 우리나라 교회 뭐가 생겼어요? 딱 할 때 새벽기도 어떻게 가요? 지금은 눈곱 띄고 가시죠? 어.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딱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 저 부처한테 공양할 때 있잖아요. 어떤 거 바쳐야 돼요? 좋은 걸로 바쳐야 돼요. 그죠? 교회 오니까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한 걸로 해야 된다. 딱 맞아요. 딱 맞잖아요. 헌금은 근데 치성으로 해야 돼요. 내 형편껏 해야 돼요. 아니죠. 치성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신앙이잖아요. 그전 신앙. 그러니까 헌금도 어떻게 해야 돼? 빚내서라도 헌금을 하는 거죠. 치성으로. 그럼 누가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신이, 부처가, 삼신 할머니가 감독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경험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 그 권사님께서 전도하셔가지고 진짜 교회 생뚱이신 할머니께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참 착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오셔서 참 독특했어요. 제가 교회를 별로 안 나가본 청년인데 제가 보기도 독특했어요. 예전에 헌금 바구니 돌렸죠. 헌금 바구니 돌렸잖아요. 그럼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내 옆에 오면 헌금 바구니 넣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헌금 안 내는 거예요. 대신에 헌금 바구니 들고 누가 대표가 나가시잖아요. 그럼 그분 뒤로 따라 나가요. 따라 나고 헌금 바구니 딱 놓잖아요. 그러면 품에서 헌금을 꺼내셔가지고 거기 혼자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을 향해서 제가 신기해서 자주 봤어요. 그 분을 모시고 온 권사님께서 좀 하도 좀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 나중에 하셨는지 그때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오셔서는 권사님도 말리지 못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 그 다음에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시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품에 거의 안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올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도요. 고린도 미신 열심히 믿다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뭐가 보이느냐? 저는 그게 12장부터 14장 아폴로 신전의 오라클, 신탁 이거와 전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첫째 시비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섞인 거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라 누가 말해요? 바울이죠.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파당과 사도권은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의 시비거리예요. 그리고요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거 헬라에는 할까요 안 할까요? 헬라 여자들 머리에 수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자들이 남자 빨가벗겨 구경하는 데가 헬라예요. 그러잖아요. 그 조각들을 여자 조각보다 남자 조각 많잖아요. 남자 조각을 어떻게 만들어요? 빨가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놓고 누가 그걸 보고 하고 이쁘다라고 구경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게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 쓴다는 것은 헬라 문화 있지 않아요. 이 문화 누가 있죠? 금동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머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아가페가 식사거든요. 교회 식사. 식사 이방인과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 부분이 식사 문제 관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고기. 교회 나온 그 거린도 교회 성도란 사람들이 자꾸 시장에서 뭔 고기를 먹어요? 뭔 고기를 먹어요? 저기 그 아데미한테 갔다 온 고기를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들 눈에는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어?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비거리를 보입니다. 그다음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성적으로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요 함께 지냈던 애인 그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아들도 그 여자를 애인 삼는 데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내쫓아라.
그건 일반 헬라인들도 안 한 짓거리다, 그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하냐. 그건 도저히 용납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베마라고 하는 작은 그 시비거리를 조금 좀 뭐라 재판해주는 중간에서 좀 주선해주는 그 작은 돌멩이가 있어요. 가보시면 보여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딱 그 서 있거나 앉아 있대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우리나라 돈한 500원 정도 준다 그러면 실제 난 500원 준지 못 봤어요. 주면 중간에서 뭐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이 문제 이렇게 하시오. 라고 가볍게 조정해 주는 데가 대마라고 있대요. 거기에 누가 가서 자꾸 지금 저 내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자기 습관을 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 사이에 판단할 사람이 없냐. 어떻게 너희 문제를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판단 받으려고 하냐 하고 심각하면서요. 사실은 이권 갈등 가지고요. 바울이 심각한 경고를 해요. 너희 이렇게 욕심 부렸다간 너희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을 줄 알아라? 하는 경고가 있는 데가 이권 다툼이에요. 이권 다툼은 뭐예요?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이익이죠. 이익 좀 더 받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더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또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거 뭔 짓거리냐는 거죠. 심각하게 경고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 오라클이라고 하는 쪽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부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들 생각에는. 몸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몸이 다시 산대.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 감옥 속 다시 들어간단 말이냐. 이런 생각에서 좀 곤란한 거죠. 자, 고린도교 문제를 한번 좀 보죠. 1장부터 4장 앞에 읽어주세요. 5장이요? 6장이요? 7장이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입니다. 그리고 11장 다시요. 네, 12장부터 14장이요. 그리고 15장이요. 16장 두 개요. 연보의 부탁, 아볼로 복귀. 자, 이 중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거 있죠. 많은 분량 할애한 문제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당파 문제. 또 무슨 문제? 파는 재물, 보기 문제.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 그리고 사실은 부활 이 부분 있잖아요. 한 장이지만 분량이 길어요. 한 4대 문제 정도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교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누구 보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자유롭게 생겼을까요? 바울이 어디서 자유롭게 됐을까요? 루스드라 더베. 거기서 맞을 때 거기 유대인들이 얼굴을 안 떼고 딴 데만 때린 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짓이겨 버린 거예요. 평생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무가 많이 훼손됐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가시겠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주일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도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제일 마음이 상처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긴다는 거죠. 어? 참.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라고요? 아, 그 편지로 쓰면 상당히 힘이 있는데 막상 말해보면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조용조용히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강좌 진행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스타일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중에서 음의 고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음의 고조가 일정한 분 누구예요? 신윤선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윤선 목사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뭔 생각을 해요? 언변이 부족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강론형이에요. 저는 왜 음의 고조가 많을까요? 저는 애초에 성경을 배우고 애초에 처음 배울 때 저는 웅변형으로 배웠어요. 웅변형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다 보면 음의 고조가 있고 때때로는 긴장하게 하는 좀 줄다리게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스타일이 제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론형, 대화형 이런 스타일이지 뭘 설명을 오래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중간중간 가다가 여러분 반응 살피면서 꼭 뭐 던져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이야기해보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바울은 어떨까요? 말하는 스타일이. 조용조용 끝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이쪽 사람들이 원래 웅변학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이. 웅변학 배운 사람이니까 아볼로는 참 말 잘한다. 바울은 어쩐다. 참, 참, 외모도 그렇지만 말도 참 그런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뭐 했다고요? 복신 문제. 바울이 이혼을 당했어요. 결혼을, 결혼을 그 다음에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도 못 했다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억울하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이런 말 안 나왔을 거예요. 다 이뻐 보여. 바울이 혼자 와서 목회할 때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이고 우리 이쁜 바울 선생님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미워진 거예요 지금. 미워지니까 옛날 혼자 살았던 것도 뭐예요? 지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시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괜한 시비거리를.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저보고요 머리 반짝반짝한다 뭐라고 하질 않아요. 아직은 저를 미워하신 분이 없나 봐요. 근데 언젠가 혹여나 제가 미워지면 뭐라고 할까요? 머리숱도 없던 그 이상한 목사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미워지면 별게 다 미워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 온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담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요? 바울의 몸에 그 루스다 더비에서 얻어맞은 거 있잖아요. 평생 몸에 안고 가고 있는 거. 낫지 않는 거죠. 바울은 사실 이거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시면서요. 한 가지 도움을 붙여주셨죠. 누가? 개인 주치의를 평생 붙여주셨잖아요. 평생 갈 수 있도록.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요? 후원금.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뭐냐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는, 개척한 교회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교회에서 내가 자비량한다. 대신에 다른 교회는 이미 개척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 개척에 쓴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도움을 당연히 받으려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후원금도 지금 안 보내면서 뭐라 그런가 봐요. 지가 있을 때는 돈도 안 받더니 이제는 참 사람이 교묘하게 우리 거 받아먹으려고 그러네.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죠. 바울이 참 마음 많이 상해해요. 그리고요, 바울이 온다겠다고 안 했다고 사람이 뭐 한다? 말을 바꾼다. 말을 바꾼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거기 없고. 생각나신 분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바울이 진짜일 수 없다. 지금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그들이 저는 할례파라고 봅니다.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자,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때에 문제가 드디어 해결돼서 쓰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1장부터 9장이 있고요. 10장도 13장 두 개가 좀 별개입니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장부터 9장에는요. 이 단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위로, 은혜. 위로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부탁하고
또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돌리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다음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 대상자가 누구죠? 1절에 첫째는 고린도 교회죠. 또 그다음요 온 아가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회람 서신이에요. 한 교회만 볼 서신이 아니고 다 돌려보는 거. 왜냐 그러면요 연보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연보 부탁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 아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지금 시끌시끌한가 봐요. 다른 교회들은. 그러니까 뒷부분 10장부터 13장 이 강력한 경고의 편지를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가 먼저 디도의 손에 저는 들려져서 먼저 보내진 혹시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노 목사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먼저 이야기하셨던 의견 쪽에 훨씬 더 마음이 있어서 그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저는 이 경고할 대상이 할레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가져갑니까? 디도. 디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고린도 후서 내용은요. 1장의 첫 번째 뭐 합니까? 위로가 함께하길. 그래서 위로란 단어가 나오면 밑줄 그어 보십니다. 밑줄 그어서 그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편지는 두 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는 편지가 한 권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3절 보이시죠? 3절에 찬송하려던 그냥 지나지 마시고 반드시 밑줄 그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가 두 권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의 편지 중에 이거하고 에베소서입니다. 이거하고 에베소서. 거기만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크게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된 것 때문에 크게 고무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뭐라고요? 징계받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미 징계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받은 누군가. 거기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미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뭐에 동참해달라고요? 연보에. 이미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됐으니까 진짜 해야 할 일 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 중에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될 착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좀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런 연보 부탁을 하는 게 8장 9장입니다. 그리고요 4번입니다. 읽어주세요.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바울이 누가 누구라요? 동역자와 거부할 자. 모든 교회 온 사람을 다 맞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1번 읽어주세요. 제목 표적설교입니다. 표적설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바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표적설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반드시 교정돼야 되고 반드시 징치돼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이거 표적설교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변명하고 자랑하는데요. 바울이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평소엔 자랑 안 합니다. 바울이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했죠.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근데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이런 마음인 거죠. 정말 비절제의 감정을 여기 10장부터 13장 사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디도가 전달합니다. 이런 문제는 디모데가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가야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요. 디도는요.
굉장히 거칠고 험악한 교회에 보내집니다. 거기 어디냐? 그레데 교회입니다. 섬에 막 개척된 교회. 거기는 디도를 보내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3차 방문 예고입니다. 밑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용서하지 않겠다. 갑자기 일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네요. 어, 이, 이런 내용이 10장부터 13장입니다. 이거 사실 읽다 보면 조금 좀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8장, 9장에서 뭐 하자고 열심히 이야기합니까? 연보하자. 연보하자 해놓고 10장부터 13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 이 죽일 놈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앞에서 한참 연보하자 그러고 뒤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하여튼 내용이 어쨌든지 뒤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1장부터 9장까지 디도가 읽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모아놓고 10장부터 13장은 따로 읽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요. 죄송합니다. 뭐 그건 디도가 어떻게 했는지 디도 마음일 테니까. 네. 자,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예, 2장 11절까지가 대부분 위로입니다. 위로. 자기가 못 갔던 것에 대한 변명, 해명 이런 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7장 4절 제가 노 목사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읽다가 늘 큐티만 하다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걸 처음으로 제가 해본 겁니다. 여러분 2장 1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읽어주실까요? 주 안에서 13절까지요. 내가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답니다. 자, 7장 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예. 7장 4절. 그리고 7장 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합니다. 마게도냐 아까 저기 2장에서 출발했었죠. 마게도냐에 갔잖아요. 언제 도착했어요? 7장 4절에 도착했잖아요. 중간에 그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을 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바울이 삼천포라고. 응? 바울이 이 마게도냐 갔던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감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참 어려운 행보인데 그 어려운 행보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 편 들으셨다. 내 편 들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믿은 것을 확증해 주셨다. 특히 믿은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믿고 행보를 여기까지 해온 바울의 그 행보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이거 감격해가지고 2장부터 7장 첫머리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다가 정신 다시 드신 거죠. 드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갔었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하고 이야기하는 게 5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는데 목사님께서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해야 설교가 끝나시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하시더니 갑자기 한참 딴 데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 하세요. 그럼 뭔 생각이 드세요? 언제 돌아오실까? 한참 생각이 들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그런 분 저 산청 가시면 만나시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정말 목사님께서 많이 절제하시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도 꾹 눌러 참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 죄송해요, 목사님께 감사했던. 하여튼 그러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전체적인 그 강좌 분위기를 노 목사님 많이 참아주신 덕분에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진행되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요. 근데 그분도 참 설교 듣다 보면 또 빠지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빠지면요, 그분은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예화를 들면 보통 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예화는 5분 내에 한다. 어떤 예를 들면 5분 내에 하고 다시 빨리 본문 돌아간다. 한 생을 머리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저런 예를 들면 비교적 나중에 여러분 시간 계산해 보세요. 비교적 짧게 하고 다시 본래 했던 이야기 돌아가기 좀 보일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점점 나이 들면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거예요?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삼천포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읽어볼 만한 삼천포가요. 2장 12절부터 7장 4절 이 사이 삼천포예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져온 위로의 소식을 듣고요. 연보를 부탁하고 할레파에 대한 경고와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후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하신 겁니다.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방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2장, 10장, 19장이에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에베소에서 있고 이때 경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누가 중심입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가 거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떤 말로요? 2장에서 무슨 일로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도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이방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아, 앞으로 에베소가 어떤 일을 할지를 예언한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구 전도를 시작합니까? 유대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10장에서 누구 전도가 시작됩니까? 이방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누구 전도가 시작됩니까? 아시아 지역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인으로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우리 이전에 맨 처음 사도행 시작할 때 읽어보셨죠? 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저 베트남 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로 들리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고린도는 볼까요? 고린도의 방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은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조.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저도 방언 기도 13년 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 누구를 향해서 방언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그거 어디 따라한 겁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한 겁니까 지금? 고린도죠. 사도행전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 현상은 고린도 방언입니까? 오순절 방언입니까? 사도행전 방언 아니잖아요. 고린도 방언이라 하셔야지. 그래야 맞죠. 설명이 그러잖아요. 설명이. 근데 고린도 방언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혹시 이야기해 보셨어요? 그 방언 오순절 방언 아니고 고린도 방언이에요.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거 이런 말 했다가 싸움 나니까. 자, 고린도 지역 방언에 대한 현상을 좀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지역은요. 딴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다고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만?
고린도 지역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요. 바울 사도가요.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건 바울이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전해 듣고 한 겁니다. 세 번째 경험자요. 뒤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14장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 방언과 애연 부분 쭉 이야기하고서 14장 맨 끝에 가보시면요. 3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묵정할 것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예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예배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고린도는 제가 좀 전에 고린도 박물관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고린도에 오는 사람은 온 지역입니다. 로마 온 지역. 그럼 각종 지역에서 오면 특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뭘 허용하겠습니까? 회당이 이렇게 합니다. 회당이 지역에 온 손님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회당 갔죠. 회당을 방문한 이유는 그 새로운 지역에 전혀 딴 곳에서 유대인이 가면 보통 어느 정도 직위를 말하고 가면 말할 기회를 주니까 전도할 기회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회당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여기 교회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지역의 성도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할 기회를. 말할 기회를 줘서 딴 지역에 온 사람 다 말을 하게 해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딴 지역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게 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중에 이런 일에 정말 질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그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그래서 떠난 겁니다. 이 여자들 때문에. 자,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요. 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좀 해라. 이게 여기 지금 마지막 14장 맨 끝에 적용입니다. 적용. 그 다음에요. 분별이요. 읽어주실까요? 은사일까, 표적일까, 악령 현상일까. 바울이 맨 끝에다가 상당히 심각한 말을 써놓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게 써놓은, 최대한 부드럽게 쓴 겁니다. 읽어주실까요?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 다음요.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알지 못하면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요. 성령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언한 사람들이 전에 듣기로는 바울이 누구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악령 들린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자,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는 갱그리하고 이쪽이 서로 마주 있습니다. 한 4km 돼요. 근데 이 고린도만으로 해가지고요. 고린도만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로마에서 올 때 이 안으로 이렇게 오면 죄송합니다. 여기죠. 이쪽에서 이 사이로 오면 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행이. 그 대신 이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죠.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항해를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에가 암초가 많고요. 그리고 기후가 급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사이렌이라는 전설 아십니까? 그게 이 지역입니다. 웬 사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이리 와랑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가가지고 배가 전복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기 싫겠어요? 이 전설인데 가기 싫죠.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홍동묘지 지나기 진짜 싫었습니다. 왜요? 뭔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요?
거기 이제 도깨비불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산 쪽으로 해가지고 집을 갔거든요. 산 쪽 딱 꼬부란 제일 으스간 곳에 거기가 처녀 독담불이 있다고 우린 들었어요. 혹시 처녀 독담불 아세요? 처녀 독담불. 독담이 돌로 쌓은 담. 독, 돌로 쌓은 무덤. 그걸 독담불이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처녀가 죽어가지고 거기 독담불로 묻혀 있대요. 그럼 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발발발 떨면서 그러고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아, 이런 게 있잖아요. 미신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영향을 미쳐요. 여기 밑에 실제로 배가 파설 안될 경우가 많겠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 사이. 여기 고린도반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이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정착하고요. 반대편 갱그레아에서 배에 싣고 어디로 가버려요? 에베소, 두로와 또는 저쪽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이렇게 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가 로마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준 무역 항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미신이 엄청나게 많은, 특히 항해에 대한 미신이 많은 거죠. 항해. 배가 이렇게 들어온 곳이었고요. 이곳에서 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면 고린도는 두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무슨 신? 아폴로 신. 저 산 꼭대기는 무슨 신? 예, 욕정은 어디서 해결하고? 아데미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항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게 그쪽 문화입니다. 그쪽 문화. 더더구나 그 옆에 유명한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만. 글로 오다 보면 거기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신이에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이요. 여기 델포이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다니까요. 고린도에 누가 조금 많이 어떤 신을 많이 찾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아폴로 신을 많이 찾으니까 신전이 있죠. 항익기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The oracle was in the temple of Apollo at Delphi in central Greece. 델피, Delphi was thought to 델포이라고 be 하는 the 곳에 대한 central point of the Greek 설명이에요. world, and the Greeks called it the omphalos, or navel. Apollo was able to answer questions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one day a month, 9 months of the year. He got the winters off. 네? Only men could ask questions of the oracle. The men had to purify themselves 네? by washing before entering the sanctuary, and then they had to sacrifice a goat to Apollo. The goat needed to quiver to show that the god was ready to answer the question. The inquirers then had to line up in a pre-established order of precedence according to where they came from. 없는 것 Those 같아요. from Delphi and the immediate neighborhood were first in the line. Apollo's 여기요. mouthpiece 할게요. was a 이 priestess 여자가 chosen from the 피티아예요. village of Delphi 그냥 and 보세요. known as the Pythia. 이 She was 피티아가 said to 아폴로 be an 신전 한가운데 ordinary 있는 거예요. middle-aged woman 물으러 온 dressed in the 사람들한테 신의 clothes 이야기를 of a 들려주는 여자예요. virgin, so the 그 clothes 이야기를 of a 사람들이 much 알아먹을 younger, 거예요, 못 알아먹을 unmarried 거예요? woman. 못 알아먹는 At the 거예요. beginning of the 그럼 이 day, 여자가 she 이 말을 washed 하면 in the 옆에서 Castalian spring to 여사제들이 있어요. purify herself before 여사제들이 그 sitting 말을 on a 통역해 주는 three-legged trip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side the temple of Apollo. 자, She entered. 제가 그냥 델포이 신전 그쪽을 보여줄게요. 여기 델포이 신전은 어마어마했을 걸로 보여요. 그 당시에. 이곳에 일부 그림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아폴로 신이고요. 이게 신탁무녀 피티아. 여기 피티아 그림이 정식 그릇 속에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 당시 아주 일반화된 미신인 거예요. 일반화된 미신. 여기가 지금 신탁 받을 자들, 신의 오라클을 받을 자들이 와요. 그럼 피티아가 뭐예요? 아폴로 신으로부터 뭔가 소리를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막 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뭐예요? 통역해줘요. 자, 고린도 교회 방언은 여자들 중심으로 있었죠. 맨 뒤에 보면 여자들 중심이 있잖아요. 뭐하고 닮아 있어요? 아폴로 신전과 닮아 있잖아요. 신전 안에 있는 게.
이 신탁의 신 아폴로가 하필 고린도 한가운데 있어요. 그 전에 이 신탁의 그런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이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에 나타난 어떤 신탁 현상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요?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행해요? 신탁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헬라 여사제가 있고요.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여기 12장부터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느냐? 헬라 미신과 성령님을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 헬라 미신에서 헬라신은 사람한테 1인 1특입니다. 일신 1특. 신이 한 가지를 잘합니다. 한 가지를. 자, 지식의 신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 로마의 지식의 신. 아, 그럼 다른 신 할까요? 지혜의 신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그러니까 지혜의 신이 올빼미고요. 거기가 아테네예요. 아테네요. 그리고 치료의 신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구렁이. 구렁이. 구렁이가 있습니다. 한 신이 한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한 신도 한 가지 특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폴로 신은 무슨 특기가 있는 거예요? 애언. 이쪽 특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12장은 정면 반박합니다. 성령님 그런 분 아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한 분이 다 주시는 거다. 이 문제는 이 신이 주고 저 문제는 저 신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누가 주신다. 성령 한 분 주신다라고 헬라 신관하고 성령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역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12장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3장에서는 전 노목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탁 현상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뭘 보여주신다고요?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 은사의 직임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다음 목회서신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신가 좀 봅시다. 뭐 요즘 성령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령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 하신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넘어뜨리고 입신하게 하고 뭐 투시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성령님이 그런 일 하신다고 요즘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 하신 일을 봅시다. 제가 뒤에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뭔 일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마태복음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이요. 후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요.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요.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8절이요. 직분자로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8절이요.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의평강 희락을 찾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8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아까 보셨잖아요. 성령님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 하게 하세요? 성령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부터 3장이요.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자꾸 뭔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나한테 뭔가 좀 신비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길 바라는 건 성령님이 진짜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 조금 좀 왜곡된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미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시각을 갖지 마시고 진짜 성령님이 하실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헬라 미신이다. 그러면 헬라 미신이라면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그럼 고린도 방언 따라하면 누구에게 미혹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드릴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 바울의 3차 전도의 이 이후 이야기는 잠깐 쉬셨다가 지금 너무 무거운 이야기거든요. 잠깐 쉬셨다가 10분 쉬셔서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요. 8시 25분에 다시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